결례를 행하도록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야, 이 사람들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또 이방인이 거룩한 이 성전에 들어가서 더럽혔다. 그러면서 완전 뒤집어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유대인이 놓쳤던 것을 오늘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이것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언약으로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을 잠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그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말씀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종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 복음에 대한 약속을 죄를 짓고 쫓겨나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음을 먼저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릴 것이다. 이 인간이 지고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도록 원래 그렇게 만든 존재인데 다 잃어버린. 그래서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주시고 이제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걸 복음화하는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이 축복을 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아서 좋고 또 이 복음을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야 돼요. 복음의 흐름.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지 않으면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거기에 또 그 현장에 나와 상관없이 또 저주와 재앙이 계속 들이닥치기 때문에 복음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해 놓으시고 어느 날 구원의 축복 속으로 인도해 오셨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계획이 있는 겁니다.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화하고 복음이 흘러가고 복음을 전달하는 이 부분도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해 놨을 때 약속을 다 해놓은 거예요. 나만 몰라 이거를.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왜 이렇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 다 보면 이 부분이 발견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구원 받은 거는 아는데 이걸 모르니까 사업하다가 망했는데 왜 나 망했지? 나 주일 성수하고 11조 똑바로 드렸는데 왜 그렇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지금 우리나라 이 크리스찬들 중에 중직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달이 돼야 된다니까. 이 전달이 안 되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된 계획이 들어있는데 이걸 다 놓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복음화, 복음의 흐름, 복음이 전달되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요거를 미리 약속하셨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시고 그냥 대책 없이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걸 미리 완성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이걸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땅끝까지 가라. 정의 되리라. 미리 다 완성해놨다니까. 미리 다 완성해놓은 이 엄청난 여정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걸 본 사람은 달라요. 이걸 보고 로마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이미 기록해서 다 보내주고 쭉 돌아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그때는 바울은 이미 그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본 사람은 여정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뭘 내가 해.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 유채영 목사님도 늘 와서 강의할 때마다 나는 목회를 이렇게 너무 쉽게 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할 것도 없대.
그냥 말씀만 한 번씩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본부 훈련 시스템 다 있지. 이 목사님 메시지 다 주시. 자기는 그냥 주일날 메시지 조금만 준비해서 이렇게 전달하면.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막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 쉬우대. 나 이렇게 해도 되나? 막 양심이 찔릴 때도 있다는 거야. 너무 쉽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목회가 너무 쉬운 거야. 그러니 이 비밀을 아는 바울은 계속 그 여정을 가요. 그리고 벌써 바울은 뭡니까? 어디까지? 스바나까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시아, 마게도냐 이 정도로 끝나니까 로마, 스바나까지 가야 돼. 그 당시로서는 그 땅 끝이잖아요, 그 당시는. 벌써 이 완성된 여정을 미리 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미 승리의 깃발을 다 꽂아놓은 걸 우리는 그냥 들고 가서 그냥 꽂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적 전도운동이고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이 1000명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발견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여정을 갑니까? 여정을 갈 수가 없지. 그래가지고 꼭 하면 안 된다 그러면 3일 금식 기도 아니면 저 기도원에 가가지고 짐 싸들어 가지고 3일 동안 그런 사람 내가 많이 봤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 꼭 하면 3일 금식 기도 배운 게 그거라. 그러니까 그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응답하신다. 이렇게 잘못 배워가지고 무조건 굶는 거예요. 저도 엄청 많이 굶어봤습니다. 3일 금식 기도를 반복듯이 하거든요. 그리고 연초 되면 늘 3일 금식 기도. 12월 31일부터 해가지고 30일, 31일, 1월 2일. 여기는 항상 금식 기도를 했었어요, 저는. 이 다락방 만나기 전에는. 지금은 못하겠더라고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때는 이를 악물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한 이틀 지나면 진짜 사람 머리가 밥그릇을 보이더라고요. 그 라면 냄새 나면 미치겠고. 이 목사님 얘기하시는 게 제가 다 경험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생고생을 해요, 생고생. 미리 성취. 그래서 이제는 이 여정을 가는 사람은 뭡니까? 이미 성취된 현장의 축복을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이 가보면 현장에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를 그냥 성취하는 그 즐거움과 축복 속에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 지난 주간에 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138 언약을 잡는다는 거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막힌 길이 났을 때 그런데 가다가 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 큰 인생의 장벽이 탁 내 앞에 왔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길이 막혔다고 생각될 때는 오직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꾸라 그랬는데 오직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그리스도 왜 다른 걸 자꾸 덕지덕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잘라내는 시간이에요. 이 길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이게. 그래서 야곱 보고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뭐하고 있냐 지금. 그걸 야곱이 정신 차렸어. 베델로 올라가요. 그때 야곱이 탁 깨달은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데 뭐해요? 모든 가족들 다 집합해놓고 가지고 있는 자기 부인하고 아들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건부치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그 건부치잖아요. 그런 게 드라빔까지 가져와. 자기 그 라헬 드라빔까지 다 가져와. 전부 다 모아가지고 땅에 완전 파묻어 버려요. 그 돈으로 치면 꽤 되는 거예요. 그게. 땅에도 완전 파묻고 베델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길이 막혔을 때는 오직을 회복해라. 다른 뜻이 없어요. 왜? 이 길로 가야 되니까. 이 길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오직을 회복하면서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 어떤 건지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길이 광야가 아주 좋아요. 이게 체험하기에. 오직 안 되면 못 살거든.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동네라. 광야. 그래서 광야를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막힌 길이 딱 왔을 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 능력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를 준비했다고 했습니까? 새 길을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대책 없이 이 길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홍해가
딱 나타나고 홍해가 이거 뭐 죽었다. 홍해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홍해를 갈라버리잖아요. 전혀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은 갈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놓고 이렇게 인도하신다니까. 그러니까 길이 막힌 것 같아? 아닙니다. 새 길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가기를 원해서 다른 길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눈에는 내가 원래 생각했던 길은 없어지니까 야, 나 망했다. 나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버릴 생각을 딱 계획을 두고 그쪽으로 인도하신 거라니까. 다 피할 길을 내사.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다 피할 길을 내신다고 그랬어요. 그거 없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고난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감당할 고난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새 길을 딱 준비해놨어요. 요거를 굉장히 체험할 좋은 기회입니다. 자, 우리가 연말에 CVDIP 포럼을 했는데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잘 하셨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바울의 CVDIP를 한번 참고를 여러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전부 다. 바울이 어떤 CVDIP를 잡았냐? 바울의 시는요, 사도행전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이 바울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아주 뭐 달달 외우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몰라요?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도무지 안 믿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아주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확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쓰러져서 뭐라 했습니까? 주여 니시니까 물어봤다니까요. 그때 음성이 들리더래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한마디에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시입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내가. 이 말 한마디에 바울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가 누군지 딱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겁니다. 그게 시입니다. 정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낸 그 그리스도를 언제 내가 부닥쳐 왔냐. 그게 여러분의 시예요. 그러니까 이 시가 안 되면 뒤에 하나도 될 수가 없어요. 안 되더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결론이 안 난 것 같아. 그래도 정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근데 진짜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그 뒤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보니까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막 모범 답안만 얘기해. 그게 이제 실제 안 된 상태에서 모으면 막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랩런트 때는 그렇게 해도. 그 바울은 다메섹에서 완전 인생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분이었구나.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누워 있을 때 얼마나 물도 먹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도 못하고 3일 동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뭔 생각을 했겠어요? 아무 생각이 안 해요. 머리가 하얘서 그래.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야. 나는 이제 어떻게 가야 되지? 눈도 안 보이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바울에게 바울의 비전을 다 얘기해 줍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언할 택한 그릇이라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나를 꺾으시고 나에게 이 비전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 비전을 가지고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 부목사로,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서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약 14년 걸렸어요. 이 다메섹에서 이렇게 응답하고 난 뒤에 이 단에 서기까지 14년 걸렸다. 14년 동안 이제 이 사람이 어디로 갔습니까? 저 호렙산에도 가보고 저 아라비아 광야에도 3년 동안 묵상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때 이 사람이 배웠던 성경 말씀이 쭉 복음으로 연결되면서 이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은요,
많은 게 발견됩니다. 아, 이게 그리스도 설명하는 거구나, 이게. 그러면서 또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거의 14년 걸렸어요. 그때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뭡니까? 이게 로마도 보아야 하라. 벌써 서바나까지 이 사람은 간 거예요, 이게. 딱 준비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 입으로 표출된 게 3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자들한테 딱 이야기한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다니까. 그런데 벌써 고린도에서 로마서 쓸 때 서바나까지 나오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보셨죠? 로마에서 서바나까지 내가 가야 된다.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바울의 드림입니다. 야, 그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 정도면 안주할 만한데 그게 아니에요. 로마와 스바나까지 가는 거예요. 야, 이게 이 사람의 드림입니다. 드림. 그러면 이거를 이미 바울은 선교를 시작할 때부터 이 그림을 갖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걸 말로 표현한 게 이때 표현한 거지. 3차 선교 여행이 끝날 즈음에. 그런데 이 그림을 가지고 갈 때 중간에 누굴 만나요? 브리스가 아굴라를 딱 만나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 양반들이 이미 복음을 갖고 있고 고린도에서 딱 만난 거란 말이에요. 2년 동안 이 사람을 제자 훈련시켜서 로마로 다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내면서 바울은 뭔 생각을 했겠어요? 아, 드디어 로마로 가야 될 시간표 가까이 오는구나. 이걸 감지했을 거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미지. 나의 꿈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쫙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드디어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이 바울을 부릅니다. 사람이 바나바가 부른 것 같지만 바나바가 부른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바울이 이제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14년이 지난 뒤에 안디옥 교회를 불러가지고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게 말씀과 기도로 나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오고 2차 선교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바나바와 또 헤어졌어. 그때 데려온 제자가 누굽니까? 신라. 이런 사람하고 팀을 이루어서 2차 선교 여행을 또 가잖아요. 2차 선교 여행 가면서 많은 제자를 만나요. 그중에 디모데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16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또 이 사람 인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자기 그림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10절에 보면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복음하라고 하시는 걸로 인정했다 그랬어요. 이 같은 팀 전부 다. 아, 우리가 이제 아시아 지역을 갈 게 아니라 마게도니아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사역은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 사역이 본격적으로 된 거예요. 뛰어넘고 바로 마게도니아를 먼저 간 거예요. 그걸 누가 해요?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드림을 가지고 가는 그런 걸음을 말씀과 기도로 계속 성령께서 지금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왔단 말이에요. 왔을 때 오늘 본 것처럼 23장까지 쭉 보면 막 붙잡혀가지고 엄청 두드려 맞고 지금 많이 지금 얻어 터진 거예요, 지금. 얘기하다가, 변론하다가 엄청 유대인들이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이게 누가 해요, 배후에? 사단이 발악이에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또 이야기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또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언약이 꿈이 또 확인되는 거죠. 풍랑 만난 배에서도 또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 주시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 가이사랴에 써야 될 것이고 같이 항해하는 이 사람들 다 네 손에 하나님이 맡기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로마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은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 있다가 풀려났어요. 풀려났다가 또 나중에 또 잡혀 들어가요.
잡혀 들어가서 순교를 당하는데 그 두 번째 잡혀 들어가기 전에 그 사이에 스바나까지 갔다 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걸음을 통해서 바울이 남긴 작품은 뭡니까? 서신서 14권. 이거는 히브리서 포함해가지고 14권입니다. 히브리서는 바울이 했나 안 했나 이번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바울이 한 게 확실해요. 저는 확신합니다. 왜? 히브리서 안에 분명히 이거는 바울이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 구절이 한 구절 딱 있어요. 그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아, 요거구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건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4권 서신서라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 바울이 14권 서신서를 남겼어요. 신약 성경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곳곳에 제자들을 세우고 로마서 16장과 골로새 4장에 나온 제자들과 수많은 교회를 남기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 바울이 남긴 제자와 교회들이 로마 복음화하고 유럽 복음화까지 간 거예요. 이 바울이 만들어 놓은 그 제자들이 결국 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바울이 순교하고 난 뒤에 약 한 450년 동안 로마가 복음화되고 유럽이 복음화된 거예요. 엄청난 이 시스템을 남겨놓고 간 겁니다. 이게 뭐 보통 작품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그 영향이 미국으로 한국으로 온 거니까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바울 사도 만나면 오 땡큐 바울 그 말이 저절로 나올 것 같아. 바울 만나면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뭐야 바울의 CVDIP입니다. 이 바울이 이 걸음을 걸어가는 중에 오늘 이제 예루살렘까지 드디어 왔는데 이 유대인이 놓친 거를 우리가 알고 이거를 올 한 해 언약으로 붙잡고 회복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이 놓친 게 복음을 놓친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만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복음을 딱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율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율법에 대한 이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진 거예요.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 말을 해요. 모세를. 이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 누구야? 모세, 엘리야. 그래서 변해산을 데려간 거예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가 남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워낙 이 사람들에 대한 강한 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모세를 배반하고 이 말은 뭐냐면 이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네가 배반한 거 아니냐 이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지. 또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어찌할꼬? 초대교회 사도들 장로들도 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완전히 넘어왔는데 아직도 그 구약시대에 잔재가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그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도 2000년이 지난데도 아직 그 속에 남아있었는데 부식이 씁니다. 이게 유대교, 뭐 제7일 안식교, 하나님의 뭐 안상홍 전부 다 뭐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이 구약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직도 신약시대로 넘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는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막 생명을 걸고 이 부분을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을 해보야 된다. 오직 복음. 그 유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죠.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고 오직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고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고 사단과 죄와 이 지옥의 문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 복음밖에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에게 있는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어디로 가요? 내게로 온 거예요. 바꾸치기라고 바꾸치기.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의는 내가 가져오고, 그걸 보고 의의 증가다. 의의 증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어디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그게 어디로 가요? 내게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근데 이거를 유대인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지켜야지. 뭔 소리야? 지나간 거예요. 이게 오늘 여기 기록한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율법의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율법이 없을 때는 우리 죄를 여기질 않아서 그 율법을 보니까 이게 죄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대속자가 필요하구나. 내가 이걸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나를 이 죄에서 건져내줄 대속자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만드는 게 뭐냐?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행위로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거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은 대속자로 누굴 보내요? 자기 아들을 딱 보낸 거예요. 대속자.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은 완벽합니다. 여기 성경 로마서,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다 기록하고 정리해놓고 이제 지금 바울이 온 거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를 깨끗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을 따라,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도록 해가지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그래야 성령이 오셔서 나하고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이 죄 문제가 끝나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 짓는 모든 나의 죄는 뭐예요? 내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지금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죄 지으면 떠났다가 아이고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또 왔다 갔다 해야 돼.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상태가 아니라니까. 영원히 거하는 이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을 이야기한 겁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이거 가르쳐 주려고 제자들을 변화산을 데려간 거예요. 오직 예수. 로마서 10장 4절에 한번 보면요. 1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게 안 되면은 모든 사람에게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언제까지 율법을 행해서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살 겁니까? 그게 이제 저 산에 가서 막 108번뇌 해가지고 막 도 닦는 사람들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죽으라고 돌을 닦아도 안 돼. 근데 뭘요?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끝나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문제, 할례. 지독하게 이 부분을 헤어나오지 못한 21절에 할례가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 끝난 거예요. 이제는 할례가 아니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이면적이 뭔가 내면이 유대인이 되는 내면. 그게 유대인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러니까 이걸 뭡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고 세례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장 11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할례, 이 그가 누구면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상관없이. 그걸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들을 모르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가복음 3장 16절은 뭡니까? 요한이 모든 사람의 대답에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의미가 없으니까 바울이 할례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은 들으니까 막 이게 도저히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막 죽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관습, 또 이 결례 이런 거 이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그 영을 따라 행하여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랬습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과 너희가 성전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고요. 로마서 8장 2절에 뭐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전통, 관습, 관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성령의 법으로 다 해방해버렸으니까.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나옵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끝나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 율법, 그거 막 지키려고 유대인들은 죽으라고 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끝나버린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그러죠. 그래서 전통, 관습, 관례 필요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했는데 그거는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걸 또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도대체 그걸 왜 그러냐.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사도들이 야,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우리가 지금 네 사람이 서원을 했는데 이 사람들 서원하면 머리를 길르잖아요. 그 이제 서원이 기간이 끝났어. 그럼 머리를 잘라고 나는 그 서원을 다 지켰습니다. 해가 제사장한테 확인을 해줘야 돼. 머리를 깎고. 그 네 사람이 있으니까 머리 깎을 때 되는 사람 네 사람이 있다 이게. 이 사람을 데리고 네가 머리 깎는 비용을 네가 내고 이렇게 머리를 깎아가지고 이도인들을 보여줘라. 그러면 너도 전통 관습 결례를 지키는 사람인 줄로 알 거 아니냐. 그래서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 사람들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랬어요. 이 머리 이제 깎고. 그 바울도 참 답답하지. 이게 필요 없는 짓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성령인도 받으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또 율법 아래 있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있는 자 같이 또 율법이 없는 사람 구하기 위해서는 율법 없는 자 같이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는지 복음의 선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모르면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많은 교회들이 정말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에 얼마나 빠져 있는지 몰라요. 진짜입니다. 이게 저도 고신청에 있었잖아요. 진짜 답답합니다. 답답한 게 한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게 복음을 이런 거구나. 복음이.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다 나와 있어 이미. 성경을 보고도 굉장히 막 율법주의로 막. 자, 우리 언약 잡아야 됩니다. 이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내가 누리고
이걸 내가 누리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막 조금 하면 죄 문제에 빠져가지고 허벅대는 사람 뭐 또 자기 자신도 그렇잖아. 남을 봐도 또 못 참아. 당신 말이야 이리가 되겠어. 그래가지고 권사님하고 장로님 붙어가지고 막 야 제가 옛날에 구미 있을 때 그 구미 그 금호교회라고 그 이제 고신척 장로교회 고신척 교회였어요. 거기에 안수 집사님이 다리가 한쪽이 불구가 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찬양도 잘해. 저보다 이제 몇 년 선배인데, 정말 찬양하는 거 보면은 막 존경스러워. 테너를 하는데, 그 다리가 이제 소아마비니까 직업이 좀 마땅한 게 없잖아요. 근데 부인은 건강한 여자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바로 옆에 조그마한 한 매점을 하나 했는데, 그게 담배 가게를 같이 했어. 그 담배를 파면 수입이 많이 남는데. 그래가지고 왜 옛날 구멍가게에다가 왜 담배 가게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팔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그러니까 막 시험 든 사람이 꽤 있어. 아니, 안수 집사님이 말이야. 담배를 팔고 막 이래가지고. 그 나중에 이 사람이 나와서 해명을 한번 하더라고.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다리가 이 소아마비 어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딴 직업을. 그러니까 조그마한 구멍가게 해가지고. 거기 이제 담배 가게를 한 거예요. 수입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했다고 자기가 이제 해명을 하는데 이해해 달라고. 자기 형편을. 그 나와서 얘기할 정도로 하도 막 말이 많으니까 나는 뭐 아무렇지도 않더만. 그게 뭐예요? 복음도 아니에요. 전부 다 이게 율법주의. 그런데 보면서 야, 어떻게 사람들이 그분이 교회에 헌신한 걸 생각하면 엄청 헌신을 많이 했거든요. 찬양대도 거의 뭐 테너를 하시면서 끌고 갈 정도로 잘하셨어요. 인물도 잘생겨서 근데 다리가 이제 소아마비라 이게 쩔뚝쩔뚝하면서 다니시는데. 야, 그리고 참 깝깝하네. 복음도 아닌 걸 가지고 막 계속 그런 소리 하고 앉는 거예요. 그럼 담배 팔면 구원 못 받았습니까? 자, 성전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전. 이거는 이제 우리가 꼭 기도하면서 가야 될 부분이죠. 이방인의 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 여기 28절에서 31절 보니까 어때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자의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들어가야 돼요. 이방인이 뜰이 있다니까. 그런데 막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왔다고 막 난리가 나게 더럽혔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고 틀린 말입니다. 완전히 틀린 말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그게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을 해서 다 준 건데. 그런데 이방인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 들어왔다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7번이나 재앙을 만난 게 이걸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237이라는 단어를 만민, 모든 족속 이런 단어를 깊이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해라. 그래서 모든 족속, 요거 이제 어제 제가 성경 구절하고 보내놨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이게까지 다는 걸로 했어요. 어제 토요일 날 보내니까 오늘 뭐 당장은 안 되니까. 여기서 오늘 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야, 이 아브라함이 주신 제가 묵상하면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이 복을 다 받았어요. 이게. 그리고 이방인의 뜰을 줬다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다는데 그게 뭐 기분 나쁩니까 그게? 얼마나 그런데 이 사람이 막 이방인이 우리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아이들의 뜰. 오늘 이 본문에는 이 부분이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 아이들의 뜰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렘넌트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
요한복음 21장 15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걸 잃어버린 이 성전의 축복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 성전이 건물만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성전이잖아요. 그래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걸 다 회복해야 돼요. 내 마음에 237이 없고 렘넌트가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원하는 성전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뜰. 사람들은 병들어가고 있어요. 전부 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할 수 있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나부터 이게 받게 된다는 게 나부터.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 치유, 정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이때 간질하는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 그 아들이 막 발작하고 하면 막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막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예수님이 내려와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왜 안 됩니까? 할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네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를 딱 고쳐버려요. 기도 외에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치유가 일어나는 이 축복을 올해는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7절 18절에도 뭐 나옵니까? 병든 자를 고쳐 나오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이 축복을 우리에게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귀신을 내어 쫓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이 나라는 성전부터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걸 회복해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는 뭐 임마누엘 교회에 있을 이유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 자신도 이 언약의 여정을 갈 수가 없어요.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반드시 우리가 붙잡고 올 한 해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237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이 축복을 올 한 해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이걸 복음 놓쳐버리고 성전의 축복 다 놓쳐버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놓치면 언약을 놓친 거예요. 이 언약은 성교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엄청난 축복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나는 이 말씀 듣는데 가슴이 확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잡으시고 올 한 해 이 응답 누리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은 지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미치죠?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래서 모든 이 아브라함의 이 축복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면적 유대인,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까지 그대로 다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걸 내 것으로 잡아야 됩니다, 내 것으로. 아이고, 아브라함한테 한 말씀인데, 아니에요. 내 것으로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자, 창세기도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이사야서도 60장 1절에서 3절. 여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네 위에 이미 빛이 임하였고,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가 복음의 빛을 딱 비추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전 세계 선교에 이 말씀을 또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는 초대교회 바로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그러니까 이방 선교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 예루살렘 사도와 장로들에게 낱낱이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한 거죠, 하나님께. 그런데 영광 돌리자마자 바로, 그런데, 야, 너 말이지,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 지키지 말라고 그래. 지금 난리다. 이 사람들은 그 얘기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아시아에 있는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는 우리가 뭘 도와주면 될까? 선교에 이런 부분들을 논의할 생각은 못하고, 야, 근데 큰일 났다. 어디로 돌아가면, 율법으로 돌아가기.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장로들도, 사도들도 얼마나 이 부분이 사실은 약한 거예요.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당신은 아시아하고 이게 마게도니아 다 이제 이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하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제가 사실은 여기서 붙잡혀가지고 로마로 가려고 내가 지금 왔습니다. 이런 말을 나오기도 전에 그런데 율법을 지금 난리 났어. 일로 돌아가요, 지금. 이게 급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로마하고 서바나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얘기는 지금 하나도 안 나와요, 지금. 그냥 이 아시아 마게도니아 일어난 일만 이제 보고하고 끝난 거지. 야, 그래.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해? 우리가 뭘 좀 도와줄까? 이 얘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총회장님이 다 계신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야, 빨리 율법 좀 결례를 행해야 돼.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이 언약을 회복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상태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대로 초대교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주신 거예요. 땅 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자, 우리의 비전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자, 우리 원단 메시지 잡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야, 우리 비전이에요. 이 237을 실제로 우리가 다 가볼 수는 없으니까. 선교도요, 이제 한국 사람을 보내는 선교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제.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이 통신망을 이용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줌으로 해서 이제 전 세계 때리는 게 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방송국을 통해서 선교하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선교인데. 그래서 유 목사님 이 메시지가 그때 어딥니까? 스페인어권, 불어권에 있는 방송국을 통해서 막 때리니까 그 사람들이 환장을 하고 듣는 거예요, 이거를. TV, 라디오 막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선교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래 가야 빨리 237 가지. 언제 가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을 쓰면서 그 현지에 있는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훈련시켜서 파송을 해야 돼요. 그 전 세계에 저하고 연결된 사람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걸 한 명씩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 진척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그럼 여러분 그 선교 현장에 가만히 앉아서도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영적 통신을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또 우리가 헌금 좀 드리고. 영적 통신 파수꾼. 언제 우리가 다 가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을 치유할 영적 의사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는 서밋이요, 서밋 삼중직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비전. 그래서 올해 결론은 기도 제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에 크게 이제 네 팀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100제자 파송이에요, 100제자 파송. 다민족 100제자 파송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북방 선교, 요거는 이제 그 몽골하고 러시아, 몽골 러시아 이게 북방 선교 요 팀이. 그 다음에 중화권, 이 중화권과 그 북한 놓고 이렇게 한 팀을 이제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는 사실 좀 기도했었어요. 여기 기도했는데 이거 외에 아시아예요, 아시아. 아시아 세계는 일본을 포함해 가지고 동남아시아, 인도, 또 저 이슬람. 어제 그 목회자 방에 올라오는 사진을 보니까 인도, 그런 막 누가 질문했다. 이 어디서 예배 드리는 장면입니까? 인도더라고. 완전히 그 땅바닥에 그냥 이게 도로 공사 중인 것 같아. 근데 그 땅바닥에
인도 시커먼 그 거지 같은 사람들이 한 열 몇 명이 앉아있더라고요. 앉아있고 목사님 같이 보이는 분 하는데 무릎 꿇고 막 설교하는 장면이 그 얼굴 표정을 보니까 다 막 그냥 상거지야. 그게 노동자들 같더라고. 그런데 요게 교회, 그게. 길거리 교회. 인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인도에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힌두교에 질려가지고 그 계급 제도에다가 막 못 먹고 못 살지. 그러니까 막 지긋지긋한 거야. 그러니까 막 어디 돌파구가 없나 하고 있는데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살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막 떼그레 지금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알테스 출신 중에도 젊은 목사님 거기 파송해서 거기 선교사님이 연세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제 은퇴하시고 이렇게 보냈는데 아직 목사 안수도 받기 전에 막 갔다니까. 준목 때. 그 지금 안수 받은지 모르겠는데 아시아 지역이면 이슬람, 우즈베키스탄, 로자 전도서 고향이 우즈베키스탄이잖아요. 이런 쪽에 많습니다. 여기 이제 앞으로 캄보디아 우리 노회에서 지금 하는데 거기는 지금 선교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가보니까 약간 조금 그래서 더 두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문 열리면 우리 또 기도해야 되고 또 헌신해야 될 부분이 나올 겁니다. 많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뭡니까? 아프리카. 우리 아프리카 정황식 선교사님 가쿠마 전 세계에서 유명한 난민촌이 두 군데 있습니다. 터키 난민촌과 가쿠마 난민촌 두 군데예요. 그게 제일 심각한 아주 뭐 핵심 지역이죠. 그런데 이탈리아 마향이 선교사님 터키 난민촌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하는 사람 목회자 부부가 드디어 여기 알테에서 오는 곳까지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렇게 선교의 보고를 들으면서 내가 같은 동기니까 마영희 선교사님 제가 꼭 그 난민촌을 한번 갈 겁니다. 오십시오. 너무 좋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어를 하니까 이탈리아하고 영어는 마영희 선교사 잘 못하시더라고요. 영어 제가 떠듬떠듬하면서 하는데 그 페르시아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에스더 후손인지도 몰라. 페르시아 에스더 후손인지도 몰라. 이 사람이 영어도 잘하고 이제 페르시아 말을 잘하니까 이게 이제 페르시아 말로 통역도 하고. 그 부부가 둘이 이제 우리 덕평 알티에스로 올 겁니다. 와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지금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 중에요. 또닌 스페인 한국말 잘해. 얘가 이제 미국 알류에 갈 거예요. 알류 쪽에 가서 거기서 페르시아 스페인어 통역을 할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유 목사님 그렇게 지시를 하셨거든요. 그래 너 내가 갈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그랬더니 어서 오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한 2025년 이후 되면 실제로 제가 움직여야 될 시간대가 올 겁니다. 아프리카, 유럽, 또 미주,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오세아니아.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지금 호주에 저하고 같이 공부했는 로저 권 여사. 지금 준목이 아직 목사 한 소리 못 하는데 준목이 있고, 그 사모아, 서사모아 출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제 흑인인데, 알테에서 저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영어를 잘 하더라고요. 내가 갈 거다. 그랬더니, 오셔야지. 참, 우리 랩런트한테 다 얘기해놔서 학교 다닐 때. 그 유럽에서도 와라, 저 미국에서 오셔야지 전 세계. 내가 가야 돼. 약속을 했어요. 내가 10년 뒤에는 너희들 잘하고 있나 내가 한번 순방하러 갈 거니까 기다리고 있으라 그랬거든. 이게 내가 농담으로 한 거지만 농담이 아닙니다. 여기에 문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나중에 그 문이 하나씩 열릴 때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요걸 이제 추월해서 4가지 선교팀을 놓고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라고 미리. 지금 뭐 이제 아프리카는 당장 우리 최강식 선교사님 지금 대가 있고요. 또 마향이 선교사님 이탈리아하고 터키 난민촌 들어가야 되니까. 오시아도 나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세르히오하고 또닌 다 나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미주 지역에는 장다윗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에서 준목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피아노 잘치 피아노 기가 막히게 쳐요. 이 친구는 미국 캘리포니아 선교사님 아들이에요. 아주 괜찮아. 그래도 우리 현주가 이게 목회자는 싫다고 그래가지고 소개를 못 시키고 있는데 한 4살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아주 그 애가 근데 얘는 이제 그 한국에서 더 훈련 받고 자기는 미국으로 가겠다고 그랬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20가지 20개 다락방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우기도 죠. 300명 전도, 30명 영접, 3명 교회와 333. 이걸 그 우리 서대성 목사님, 학생처장 서대성 목사님한테 기가 따갑도록 들으니까 333, 300명 전도, 30명 영접, 3명 교회와 할 수 있는 20개 다락방을 놓고 이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그 다음에 올해는 작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만은 올해 가을에는 중직자 임직할 수 있도록 임직식을 열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될지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 같아요. 세례교원 21명만 넘으면은 가능하거든요. 곧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바울을 통해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유대인이 놓쳤던 이 복음과 성전의 비밀과 이 세계 선교의 언약의 비밀들을 저희들이 온전히 회복하고 이 언약을 붙잡고 1년 동안 기도하며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